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본문을 중심으로 5절, 9절에 두 번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모든 축복이 저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게 와가지고 가나안을 바로 보고 있는 앞에서 이 모압 평지가 있고 거기 느보산 높은 산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느보산 꼭대기에서 보았지만은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으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르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새로 이제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끝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조심하는 건 쭉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 두 가지 명령과 약속을 우리가 동시에 깨달을 때에 우리 삶이 이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명령하고 약속하신 내용이다. 2절에서 5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을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으며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도 보면은 앞에는 명령이고 뒤에는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어떤 사람은 명령만 읽고 이렇게 순종한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약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약속을 나한테 주려고 이렇게 명령하셨구나. 명령과 약속을 둘 다 알고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은 더 파워풀한 것 같아요. 명령과 약속. 이번에 명령은 세 가지 나오죠. 여호수아야, 너는 모든 백성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그 세 가지가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약속이 또 세 가지 나오는데, 이 모든 발바닥을 밟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겠으며, 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하나도 없으며, 내가 모세와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세 가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약속하신다. 거기에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준비하면서. 그리고 6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명령을 세 번 말씀하고 계세요. 6절, 7절,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즉 그 말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믿고 따르던 그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엄청나게 낙심된 것 같아요. 세 번이나 얘기했으니까 한 번만 해도 알아듣는데 세 번 했으니까 하나님 그 여호수아의 그 모세를 상실한 그 낙심을 해갖고 그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게 하려고 강하게 담대하라는 명령 세 번 했어요. 세 번. 여호수아는 평생 자신의 리더로 모시고 따랐던 모세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세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들었을 때에 많은 두려움이 생겼으며 낙심되었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놀라지 말라 말은 제가 번역을 좀 안 좋아하는데 영어로 보면 낙심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엄청 낙심을 한 거예요. 그냥 하니까 하나님이 3번씩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 뭐 하지 마라 그러고 끝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약속하시는 게 나와요. 모든 인간은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불안과 두려움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구별되고 사용하였는데 제가 좀 문헌을 찾아보니 불안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 그 불안이라고 그러고요. 이유를 모르는 상태. 그리고 두려움은 불안의 이유가 대상이 분명할 때 두려움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 모를 때는 불안하다 그러고 혹시 내 시험에서 떨어질까 두렵다. 그 이유를 원인은 아는 거예요. 시험 공부 좀 부족했던지 그래서 두렵다. 두려울 때는 이유를 알 때, 그럼 여호수아 같은 경우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모세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제 경기 침체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출석하는 사람 숫자하고 관계는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경기 침체의 공포. 제가 미국에 이제 한 41년? 예. 41년 됐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된 거,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10년마다 한 번씩 미국 경제가 이게 곤두박질 치는데, 지금의, 경기 침체는 많이 곤두박질고, 또 기간이 벌써 2년 이상 됐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금년, 2월인가 3월에 그냥 생겼잖아요. 언제 끝날지 처음에는 러시아가 일주일 만에 끝난다 그러는데 벌써 한 5개월, 6개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코비드-19의 팬데믹. 이것도 백신 나오면 끝날 것 같더만 벌써 한 2년 반 됐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이게 인플레가 미국도 거의 8%, 9%인데 제가 있는 몽골은 15%, 20% 되는 것 같아요. 매년 15%, 20% 되는데 수입하고 봉급이 안 올라가면은 되게 힘들어요, 생활하기가. 여기도 지금 인플레하고 이것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 겪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인플레이션 등이 경제의 엄청난 변동성, unstability,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uncertainty. 근데 기독교 3당학자들은 이제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들면은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그 바탕에는 죄, 그리고 죄로 타락한 세상 때문에 그리고 죄책감, 죽음, 수치감, 거절감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원인을 안다고 해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을 아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대처하는데 유익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원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도움 주는 장치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불안과 두려움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성경은 불안과 두려움이 불순종의 죄에서 출발했다라고 설명하고 타락한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한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필요한 것이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수없이 말하고 있으며 또한 지혜로운 대처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책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는 그런 유사한 표현을 성경에 365번 이상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 조사한 건 아닌데 보면 제가 찾으라 그래도 한 3, 40개는 금방 찾을 것 같아요. 365개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이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루에 하나 이상 걱정, 근심 한다는 거죠. 그게 그 걱정, 근심했을 때 그거를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나? 성경에는 문제점을 이렇게 제시하고 해결책 제시법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해 안 하니까 근심 걱정만 하는 거죠. 그건 제가 좀 조사했는데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10가지도 넘을 것 같아요. 성경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365군데 이상 그 말을 했는데 성경 읽어보면은 그 뜻이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한 4가지로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는데, 첫째는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겠나가 이거,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걸 그냥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보면 말씀에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 나한테 이루어진다. 그 믿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대처법이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981년 미국으로 유학 왔는데,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국 유학에 간 많은 두려움과 기대감을 가지게 됐어요. 두려움과 기대감. 이때 제가 말씀 읽고 위로받고 힘을 받게 된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고 너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아니고 저 자신을 말하는 거죠. 명령하고 앉아 강하고 덤대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미국 지금 공부하러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울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한 나의 계획은 내가 이루겠다.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있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잘 되겠지 하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 미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학위를 다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2011년, 거의 한 10년 전에, 11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특별한 소명을 받았고, 선교 훈련을 받을 때에도 선교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2011년에 받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부르심이 학원 선교를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왜 제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저의 삶을 예수를 믿기 전에 삶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제가
교회에서 신앙 훈련 받고 한 그 모든 그렇죠. 몇십 년 동안의 그 삶을 파노라마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때에 나하고 함께 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 깨닫고 그냥 바로 순종했어요.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러면서 제가 소명 받을 때 받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무슨 중요한 일 있을 때 계획을 많이 하거든요. 플래닝하고 준비를 6개월, 1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실천하는데, 이때는 제가 제 소명을 이제 들었어요. 하나님, 오케이, 나 따릅니다. 했는데 하나님, 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저 새벽 기도 했는데 안 가르쳐 주면서 이 말씀을 저한테 어떻게 받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다. 너가 아무리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할지라도 내 방식대로 한다. 너 머리 더 이상 굴리지 마라. 그렇게 저한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대로 내가 가는데 나는 어딜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 무슨 일을 시킬지도 모르는데 갑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갑니다. 그 일은 하나님 당신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갑니다. 그래가지고 잠언서 16장 9절을 딱 마음에 제가 품으면서 그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비슷한 내용이 또 있어요. 이런 내용이 한 365번 이상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저한테 마음에 이게 다가온 것만 이렇게 몇 개 썼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 보면 너희와 너와 그러면 저 자신에게 얘기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뭐 걱정할 거 있냐. 그래서 경우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두려움이 좀 사라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염려에 있을 때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릴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너 근심 걱정? 뭐야? 다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너를 지켜준다. 찬송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도 있죠. 이게 베드로서 5장 7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때에 쓸데없는 두려움 사라지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더 지나가고 요한복음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은 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라. 그 이유는
내가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실 거 다 너한테 필요한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가 해야 할 거는 하나님 나라, 내 나라, 그죠? 나의 하나님 나라, 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그냥 보너스로 준다. 여기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두려움을 물릴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제가 뽑은 내용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두려움을 물릴 수 있다. 주님께 염려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도 성경 보면, 다른 데 보면, 나에게 기도와 간구해라. 어려움, 두려움이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어려움 물리쳐달라고 간구해라. 그러면 두려움 물릴 수 있다.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바라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써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덜어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있다.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할 때 저한테 처음 찾아오는 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평안이 돼요. 마음의 평안. 기도하면은 걱정했던 것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걱정 근심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다 이게 복을 많이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보면 걱정하지 말고 이제 기도하라는 얘기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약속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한테 들어온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순서대로 말씀이 관련 말씀이라고. 예. 그렇죠. 엄청나게 크게 나오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이다. 그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1절 저희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시간 나면은 어디에 걱정하지 말면 걱정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약속이 있는가 한번 적어볼까 생각해. 한 50군데는 제가 찾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씀에서 나의 구원자이며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참 예수님의 그 모습 따라 살겠다고 하지 않으면은 이 지식적인 거 앞에 거는 세 가지는 거의 지식적인 건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믿어야 너 이 두려움 이길 수 있다. 예수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성경에 약속 있다.
하나님 의지하라 그런다. 그 지식적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나의 구원자이며 삶의 주인 대신 예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시 아니하시고, 그 에베소 아까 나왔는데 2장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로 변화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화해해서 그 관계가 회복된 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학원 선교에 힘쓰면서 항상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또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3절 15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복음을 우리가 전파할 때에 상대방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럼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러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로마서 10장에 되어 있고,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마지막 결론은 영혼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하러 왔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항상 기억하고 이거를 실천하는데, 이거 복음 전파해서 영혼 구원을 하게 되는데 쭉 이 단계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학생들 섬길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게 많이 일어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 가서 선교사의 삶을 그 현지인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사랑하고 겸손함. 이거는 줌으로 전달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지식은 하지만은 영혼 구원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2절, 이것도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요즘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참 이게 없는 걸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30년, 40년 전에도 노방전도, 마켓 앞에 전도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꽤 있었는데, 지금 뭐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그러면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너가 소개한 그 말씀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 그거를 우리가 아주 뭐 생각도 안 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항상 전파하라. 그리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하라. 말씀 전파했을 때 금방 반응이 나타나고, 나 이번 주부터 교회 가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권하라는 거죠. 권하라.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가르치면서 그만 권하라. 사랑과 겸손함으로 학생들 섬길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성교에서 여러 번 체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역지에서 복음의 지경이 지금 학교 중심을 하는데, 학교 중심에서 지역교회, 또 지난 학기에는 몽골에 있는 지역교회하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그 지역교회에서 제가 선교 활동은 못해요. 몽골법이. 외국인은
선교 못하기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 교실을 하면서 학생들 접촉하고 저희 간증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간접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학원 선교에서 지역교회 지역교회로 이제 복음 전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몽골에도 보면은 저 울란바토르 도시 수도에 있는데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 그래요. 지난 학기에 갔는데 한 3시간 반, 4시간 떨어진 좀 가까운 교회인데 거기 교회 5교회를 방문하고 목사님들하고 대화하고 4시간 정도 떨어지니까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청년들 하면은 한국처럼 다 이게 서울로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시골에 10명, 2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많고, 특히 몽골의 남쪽 고비 사막 같은 경우에 교회가 뭐 몇십 개 있다 그러는데, 한 30개 정도 있다 그러는데, 그 제가 접촉하고 있는 교회가 울란바토르에 있는 초창기 교회, 처음 교회인데, 원래가 몽골에 32년 전에 독립했는데, 30년 전에 어떤 한국의 선교사님이 고신교단의 선교사님이 거기 와서 중학생, 고등학생을 10년간 키웠는데, 말씀으로 키웠는데, 걔들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걔들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지금, 여기 에반겔리아 교회의 몽골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네, 그 교회가 학생들 리크루트하고 장소도 제공하고 하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또 충격받은 거는 그 교회가 30년 돼가지고 이번 30년, 기념되는데 시골에 있는 교회들 30교회를 선교 30주년 기념으로, 돕는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가 있는 그 몽골 국제대학교 구청장님도 친구인데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그렇게 좋은 시골교회는 뭐 교인들이 헌금도 별로 안 하고 목사님 사례도 없는데 그래도 복음에 빚진 사역자들이 시골에 가서 매주일 예배하고 한다는데 그분들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고 싶다. 그런데 9월이나 10월에 한번 간다는데 저도 가면은 밴 같이 타고 한번 가볼까 좀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선교가 학교 시작해서 지역교회에서 시골교회라는데 시골교회 가는 건 아직 잘 안 되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은 저를 사용할 뜻이 계시면은 그것도 곧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은 뜻이 God be with you, 그런 뜻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랑과 섬김의 열정으로 나아가면서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몽골 사역 사진은 제가 했는데, 네.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예, 저기 왼쪽에 있는 게. 하나 더 넣으시면 하나씩. 그래요? 이렇게, 예. 처음에 가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제가 어떻게 모으냐 그러면요. 학생들 영어를 배우기로 원해요. 그러면 제가 금요일 오후에 너희 가운데 영어 못해갖고 공부하기 힘든 애들 다 금요일 오후에 와라. 공짜다. 내가 미국에 40년 살기 때문에 영어 꽤 잘한다.
영어 가르치겠다. 그러면 와요. 똑똑한 애들이. 그래갖고